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변화와 권세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멸망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또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 못 있으면 누구나 다 환자들입니다. 병자들입니다. 예수 믿어도 치유가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치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 때 감사가 나오고, 또 육신의 마음이 치유가 될 때 기쁨이, 또한 활력이, 그래서 평안의 삶으로, 그리고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힘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처음에는 힘이 나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힘이 빠질 수 있거든. 그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힘을 얻어야 기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으라. 그 능력 받으면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 누구를 살렸습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복음의 능력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렸구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치유했지. 복음의 능력이 나를 세웠지.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구원했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적 변화와 권세라는 제목입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도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좀 보지요. 불신자들도 귀신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그 힘을 빌려 무속인을 하는 무속인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절대로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 그 힘으로 점을 쳐줍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 사실을 아는 성도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예배 오늘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이걸 아는 사람이 뭡니까?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러니 얼마나 그 찬양이 힘이 되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나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변화를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육신은 똑같아요. 육신은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힘을 얻고. 이 사람이 뭐예요?
영적인 변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처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힘 딱 얻어서 날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걸 아는 분들은 기도 요청을 하죠. 지난 금요일 날도 인천에 한 교회를 부천에 있는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 교회가 건물이 이제 재판하게 됐어요. 재판하게. 그래서 그 재판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목사님 그래서 갔습니다. 그 시간에 저쪽은 재판하고 재판장에서는. 근데 교회에서는 몇 명이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 기도 요청을 할 겁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금 육신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는 성도에게는 영적 변화와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적 변화, 어떤 변화였습니까? 믿는 자는 멸망에서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 믿으면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믿는 자는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영적인 상태. 엄청난 변화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을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라고 빌립보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죠. 그리고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고린도서 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이전까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옛것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새 것 되었습니다. 옛것이 뭡니까? 마귀를 섬겼던 마귀의 자녀.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를 섬겼던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인지 영적인 이걸 안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냥 불신자와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불신자와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불신자는 절망해야 되겠죠. 이 땅 것만 바라보냐.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오. 나의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꿔졌어.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주어져 있다. 권세.
엄청난 힘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 것에 너무 이렇게 눌리지 마십시오. 영적인 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누가 장악합니까? 흑암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영적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영적으로 이제 무장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무장을 하지 않고 세상 나가면 당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마귀의 관계가 있다 그래요. 마귀가 있는데 이놈이 관계를 쓴다. 관계. 아주 교활하고 음흉한 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귀한테 당합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누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갑주가.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그냥 나가지 않죠. 이렇게 무장을 하고 딱 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까?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는데 어떤 투구를 쓰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래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 그 예수를 나는 믿는다. 그 확신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상 나가면 흔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 쓰셔야 되고, 가슴에는 뭘 붙여야 되냐면 의의 호신경, 가슴을 막아주는 방패를 딱 붙여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원받은 벅찬 가슴, 이게 내 가슴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벅찹니까? 이 가슴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도 냉랭하면 안 돼요. 그건 큰 죄입니다. 냉랭하면. 왜 그렇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우리를 살려놓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가슴이 냉랭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예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탁 띠는 거예요. 진리 뭡니까? 그 어떤 것도 변치 않은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 그게 뭡니까? 복음, 말씀의 허리띠. 다 변하잖아요. 다 아무리 잘해주고 뭐 해도 어느 날 보니까 변해. 진리만 안 변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 진리가 뭡니까? 말씀. 손에는 또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한 손에 믿음의 방패 딱 드려야 돼요. 왜 그렇지요? 그 마귀란 놈이 화살을 쏘니까 불화살을 쏘아야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거 막아야 돼. 막아내야 돼. 그걸. 그리고 한 손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쥐어져 있어야 돼.
이걸 공격해서 이제 악한 영과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 있으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이 이렇다. 붙잡으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에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될까요? 그 복음의 능력. 그렇죠. 어떤 문제 상관없어요. 복음의 능력 나는 붙잡았지. 이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또 뭐 한다고?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강단 말씀 올리잖아요. 짤막하게 딱 해서 매일같이 하루하루 그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 일본에서 그 말씀 딱 보고 아멘 할렐루야 막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올리고 막 그래요. 말씀 딱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발에는 뭘 신자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럽니다. 복음의 신 딱 신고 가는 거죠 이제. 근데 뭘 하라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갑니다.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 지금 밖에 나가 만나보면 불신자들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잖아요. 다 불안하고 낙심이 있는 그들에게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 만나야지. 내가 불안하면 안 돼요. 내가 근심 걱정 가득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내가 평안함 가지고 와서 만나줘야 돼 그들을. 가뜩이나 지금 더워서 열받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불안한 사람이 또 와서 그냥 또 열받게 하네.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음 갖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복음 갖고 나갔는데 내가 불안해. 복음 갖고 말해보면 평안이 없어. 조금 말하면 바로 뭐예요? 원망 불평, 남 흉보는 말하고. 그게 무슨 복음 전하는 평안의 신발을 신고 갑니까? 이게 뭐예요? 무장이에요, 무장. 이게 안 되면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 안 두기 때문에. 그래서 늘 뭐합니까?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써라. 구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뭘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게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렇죠. 정말 죄종이 그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 그래서 죄종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복음만 바르게 증거하는 종이 되도록.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성도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장했잖아요. 이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왜 영적 싸움이냐?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에베소 6장 10절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그래요. 하늘에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슨 말이죠?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 마귀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는지 압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정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요. 마귀가 그냥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는 사자. 우는 사자가 왜 그렇지요? 배고프니까 사자가 우는 거예요. 삼키려고. 이 마귀가 우는 사자 둘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세상 우는 사자가 삼키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돈 많아요. 사자가 삼켜. 잘 나가요. 우는 사자가 삼켜버려요. 그러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그 문제 가운데 해방 좀 받아보려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는 사자 삼켜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성도는 뭐 해라?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라. 아무리 우는 사자가 활동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그 세력을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 회복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성도들한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었다. 권능을.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한테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권세, 권능,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마귀가 있잖아요. 그 뱀한테 이용당한 마귀. 그 마귀가 이용하잖아요, 뱀을.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을 낸다. 어떤 것으로도 못 이깁니다. 사단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활동을 이렇게 결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마귀가 교묘하게 일을 벌이고 있는지 몰라요. 가정에 들어와 일을 꾸미지요. 개인에게 일을 꾸미죠. 어떤 일 때문에 환경으로 일을 꾸미죠. 그래서 결국 나를 무너뜨려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이 마귀의 일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많잖아요. 심각한 문제들 잘 보셔야 돼요. 마귀란 놈이 이런 일을 벌였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마귀의 그 세력을 꺾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하지 마시고 마귀란 놈과 싸우십시오. 환경이 힘듭니까? 환경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마귀란 놈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나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누구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가요. 아니 이렇게 무너지는 실패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부활 보고도 옛날로 가버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니까요. 옛날로 가버려.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 성령 딱 받고 그렇죠. 영적으로 딱 이제 세워졌습니다. 영적인 승리의 사람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거지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한 분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영적 승리의 사람은 이겁니다. 뭐예요? 나를 살린 예수. 그렇죠? 내게 있는 예수를 너에게 주마. 이 사람이 영적인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남에서도 안진뱅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에게 동전 몇 푼 준다고 그 진정한 도움일까요? 진정한 도움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세워버리는 게 진정한 도움. 이 사람이 누가 한다고요? 영적 승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떤 영적 승리를 얻었습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말을 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쭉 말하면서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열받게 하는 소리를 해요. 그거 말만 안 했어도 아마 돌을 안 맞았는데, 딱 열받았는데 더 열받는 소리가 뭐지요? 하늘을 쓱 보더니 스데반이 그래요. 하늘이 쫙 열렸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네요.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거 봐라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 계신다. 그래버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정신이 이제 이상해진 거죠. 예수가 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 돌마다 죽어갑니다. 그렇죠? 그 말만 안 했어도 안 죽었을 텐데 돌마다 죽어 돌이 날라와 그거 맞고 죽어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영적 승리한 사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 영적 승리, 어떤 면에서 내가 죽어야 돼. 그렇죠? 죽는 순간도 올 겁니다. 그렇죠? 아주 망신을 당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창피. 근데 그 순간에 뭡니까? 딱 창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걸 좀 뭐 어려움이 오면 창피한 거 오면 피해가려고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시면 영적 승리한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건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한 신앙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렇죠. 본인은 아니죠. 본인은.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기다 가두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게 해답을 얻은 거예요. 인생에. 그리고 바로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풀려지고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옥문 열렸으니까 지키는 간수가 얼마나 이제 놀랬겠어요.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러면 이제 난 자살해야지. 칼을 빼서 자살을 하는데 저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뛰어들어가서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런 한마디를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영적인 승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주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자에게 뭘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가족 다 모아놓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기쁨이 넘쳤다 그러죠. 그런데 그 영적인 실패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굽니까? 간운 유다. 영적으로 전 실패해서 이랬다 생각돼요. 간운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그것도 참 예수님이 가장 신임한 돈꾀를 맡은 제자예요. 돈꾀를. 그러니까 가장 신임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간운 유다에게 누가복음 22장 3절 보니까 어떤 말씀 나오냐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그럽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다는 뭡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팔까? 대제장한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긴다고 딱 계약을 맺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넘겨버려요. 그리고 은 30 받아서 잘 살았냐? 잘 살지도 못했어요. 좀 가슴에 가책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은 다시 돌려주고 물리자가 하니까 물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던져놓고 나가서 자기는 뭐합니까? 자살. 마귀한테 마귀가 삼키니까 자살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보셔야 됩니다. 자살자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한테 삼키니까 사람이 뭡니까? 살인. 얼마나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지난 주간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총으로 쏴서. 그런 일이 세상에. 근데 아마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도덕질, 간음, 이상한 일들. 누가 한다고요? 마귀한테 삼키니까, 마귀가 삼켜버리니까. 이상한 짓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그거 하라 그래도 할까요? 안 합니다. 우리가 영적 변화 받으셔서 하는 자녀가 됐고, 영적 무장을 해야 돼.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 승리해야 복음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무장을 이제 나에게 지금 되어 있나 보십시오. 영적 무장이 정말 머리를 구원의 투구, 가슴에 구원의 감격, 손에 믿음의 방패, 정말 말씀의 검 갖고 있는가?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말씀, 그 다음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다 신고 지금 가고 있는가? 악한 영과 실제적인 싸움을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싸움. 이게 악한 영의 역사구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야 되겠죠. 실제적인 싸움. 승리해야만이 뭐예요? 살립니다. 그렇죠. 내가 승리해야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사람. 정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마는
육신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사실을 보시고 싸워 승리의 자리에 한 주간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이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권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세상에서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을 정말 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